작지만 강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힘없고 작고 약해 보이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구축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든 토끼 같은 약한 짐승이든 메뚜기나 도마뱀 같은 것들,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다 짓밟히고 지배를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나라들로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적은, 작은,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드레가 가져왔던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에 해당하는 작은 물고기, 빵,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면했던, 저게 무슨 도움 되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 볼품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니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5,000명을 모이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 약한 것, 볼품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시니 나의 삶이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갖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반열에 올랐던 그분들과 동일한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는 부어져야 강해지고 뭔가 좀 없는 자에게도 더해져야 많아지는 부족함이 있고 체험이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에 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이 백부장, 가버나움에 거주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 그거 대단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100명, 자 우리 교인들이 100명쯤 되면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겠죠. 우리가 개척해보니 이 100명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야 100명이 될까? 한국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100명의 성도를 두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명의 성도를 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훨씬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평생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해도 100명 성도 못 만들고 은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큽니다. 직장을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 사업 시작했는데 직원들 100명쯤 두면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죠. 괜찮을 겁니다. 혼자 시작해서 100명의 직원쯤 된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다.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요즘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이었다면 100명 대단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백부장 권한 괜찮았습니다. 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이 백부장이가 친히 직접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 특별한 하인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백부장 개인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겠지만 이방인인 그가 병명을 거느릴 수 있는, 예수님은 겨우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가 자기에게는 또 자기가 지배국이고 지배를 받는 민족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함 때문에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5절에 보면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구했다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기록인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간구했다, 청했다.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인 겁니다. 좀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해봐가 아니죠.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존귀한 자인데 내가 왔으면 나와서 맞이하든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줘야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방 안에서 무엇을 하라 말하는 게 말이 돼? 지가 약해서 도움을 받으라 놓고도 지 지위 때문에 누군가 자에게 예우를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외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에서는 참 보기 귀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요청을 받자마자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남들이 보면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네. 역시 뭐 백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도 기이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기이해 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죠.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의 집이라면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집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인인데 그것도 제법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집이 괜찮았겠죠. 그런 집에 좀 사람 모셔가지고 한번 자랑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정도 삽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신 김에. 이럴 만한 조건이지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을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은 상전, 천부장, 만부장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 집에 누추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목수 출신인 랍비 출신에 불과해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데 뭘 감당 못합니까? 잘됐다 싶어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중심,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말에 놀라셨는지 10절에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을 놀래켜버린 겁니다. 주님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을 놀래킬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렇게 할 거야라고 누구나 예상할 때 그 예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놀래킬 만한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우리 얘기입니다. 주님이 실제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욥도 사실 사탄이 그 정도 찌르면 사탄이 기대했듯이 행동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찌르면 한 번쯤은 맞받아칠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갔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형이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한 번쯤은 모르는 척 툭 주워 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놀래켜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신뢰해보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 이 백부장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줍니다. 복음서에는 이와 비슷하게 주님을 놀래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그냥 죄인으로 불립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인데 죄인이다라고 불린 것 보니까 아마 과거에 좀 좋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런 닉네임이 붙어버리면 절대로 인생 역전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낙인 한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직인이 지켜버리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천민들, 상민들 뭐 그런 사람들, 이 노예 신분들 그냥 태어나면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랬던 시대, 그 시대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집에 찾아와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입니다. 1년치 연봉. 노동자의 품삯으로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데 평생에 기억될 만큼 크게 한번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건축하게 되면은 참 많은 헌신들을 했었죠. 건축원금, 집을 전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께 헌신한 일들이 현대로 와서는 거진 불가능해지지 않겠는가. 본인들도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물건이 좀 재정이 좀 손해가면 회복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헌금도 감히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1년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도움받고 싶은 뭔가 있으니까 그 엄청난 걸 드렸지 않겠는가. 소원이 뭘까? 죄인인 여자니까 뭔가 떼고 싶은 게 있었겠지. 이런저런 인생 역전에 도움을 구할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고 추정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게는 용서받은 사람, 자신이 죄인으로 불려있는 자기 같은 여자에게 초대받아 가는 자리, 그것도 아닌데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었던. 그래서 주님이 자기 동네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초대받지 않은 집에 막 들어가서는 부어버릴 겁니다. 많이 사랑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하니 많이 드릴 수 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 동네에서 죄인이란 여자인데 이거 좀 떼주세요. 우리 집에 뭐 좀 퍼부어주셔가지고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딱 하시는, 너무 사랑하는 분에게 내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내 사랑을 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이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자기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돈만 만져도,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이것 또한 주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이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에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볼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평탄하게 살아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길이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앞에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에 더욱더 주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